자, 1차 기한운동과 성전 재건을 주도한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죽은 후에 온 백성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졌습니다. 2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7, 80년 지나가니까 굉장히 해이해져.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을 했다. 자,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금한 사항입니다.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은 영적으로 순결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혼인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대표적인 그 예가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많은 처첩을 이방인 중에서 취해서 결국은 온 나라의 우상이 흘러넘치게 만들고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게 한 그 주 원인이 바로 솔로몬의 많은 이방인 부인들입니다. 또 아합도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바로 이방인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악한 일이 된 겁니다. 백염의 송사라고 항상 부인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섞이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방백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방백과 고관이 으뜸이 되었다. 왜 방백과 고관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았느냐? 방백과 고관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과 권세가 있죠. 이방인 딸들, 그러니까 이쁘니까 이 여자 저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모든 기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겉모습이, 외적인 모습이 판단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으뜸이 되었다. 이방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을 앞장서서 저질렀다. 그 일을 듣고 3절에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옛날 그 고대 시대의 근동 지방에 충격을 받으면은 성경의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겉옷과 옷을, 자기 옷을 찢어요.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찢는 것보다 더 격심한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가 해서 막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에스라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100년이 넘게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다시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혔다는 거죠. 기가 막혔다는 거죠. 죄의 습관은, 죄는 한번 들어오면은 그 습관으로 굳어지면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왜?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에 물들면은 그 물을 빼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온종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다가 저녁 무렵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 5절에 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6절에서 15절까지가 에스라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 기도에서 에스라는 무려 그 27회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 그러니까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해 들어왔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걸 보고 엄청나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잠시 동안. 자기들이 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포로들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너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 은혜죠, 은혜. 그래서 1차로 귀환하고 그다음에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잠깐 은혜를 베푼 거다 그랬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잠시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시대를 바라보는 에스라 선지자의 어떤 이 관점이 있는 거죠. 이 바사 제국,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왜 우리를 돌려보내겠느냐 이거죠. 왜 성전을 돌아와서 너희들 성전을 재건해라 하면서 돈까지 주냐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옛날 고대 시대 제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잔인하게 정복하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들을 잠깐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이 찰나의 기회를 잡은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일어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깐 은혜를 받은 것을 이렇게 허망하게 쓸 수 있느냐. 에스라가 그렇게 답답해한 겁니다.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손에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8절에 조금 소생했다. 조금 이제 겨우 일어났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10절에 저버렸습니다. 이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11절에 주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저까지 더러움으로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말고 그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가서 얻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더러운 땅이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주 어떤 인간의 죄의 본성에 따라 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라. 더러운 땅이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더러운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뭐 환락가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면은 항상 먹고 마시고 날랄라 하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동네. 거기는 이제 악한 영들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터전을 삼아서 막 희희낙낙하는 거죠. 희희낙낙하는 더러운 땅입니다. 더러운 땅. 더러운 땅.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땅이 있다고. 그 땅은 구별된 땅이고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이. 우리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땅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인 것 같아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거기서는 폭력과 살인과 간음이 다 일어나죠. 다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거룩한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지도 말아야 될 분더러 그런 곳에 가서 있으면은 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땅에 가 있으면은 그런 땅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잔 먹으라 그러면 한 잔 먹고 나가서 흔들자 그러면 흔들고 그렇게 하다 취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예. 그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이 뭐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그게 뭐 더러운 땅이고 뭐 영적으로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나. 그거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고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악한 영들이 들끓는 곳이죠. 들끓는 곳이. 예, 그런 곳을 계속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곳을 계속 드나들다 보면은 그야말로 집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나들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아주 친절해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친구하다가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뭐 니네 하다가 사기당하고 날라가지고 뭐 꽃뱀 만나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가서 놀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그래 하다가 망해버리고 또 도박하다가 또 돈 날리고 빠찡거 하다가 한번 와르르 쏟아지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하다가 전 재산 날려버리고 그게 가지 말아야 할 땅에 가니까 그 가지 말아야 할 땅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땅에 가면은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막 성공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 못 해요. 악한 영이 타켓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놈이 여기 왔네 하고 귀신이 붙어도 하나가 붙는 게 아니라 7 귀신이 붙어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의 하는 말에 귀가 쏠게 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 있는 이 행복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주신 것이다. 잠깐 주신 것이다. 조금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이 잠깐의 은혜가 오랫동안 가는 거지. 그냥 잠깐 이렇게 뭔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진 걸 가지고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하하호하고 지내다가는 어느 순간 세월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네. 주변에 좋은 사람은 하나둘 다 떨어지고 아우 김 집사는 너무 세속적이야. 네. 이런 말 듣고 세속적이란 말 들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안 오죠. 안 오죠. 네. 결국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더러운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러운 땅이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영성학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기질이 다른 것은 뭐냐? 그 땅에도 이 영들이 있다는 것이 영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 민족들은 굉장히 음란해요. 음란하고 어떤 나라와 민족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 어떤 나라 민족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될 정도로 아주 선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그 땅의 기질이 있다. 땅의 기질. 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몸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데 우리는 뭐 마늘을 먹어도 마늘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은 또 잘 안 난다. 우리 마늘을 그렇게 먹어도 우리끼리 있으면 마늘 냄새 전혀 안 나잖아요. 외국인들도 마늘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이 땅이 그 물이 좋아서 그렇답니다. 물이. 우리 이 땅은 거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땅이 되어가지고 물이 그야말로
여가지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물처럼 깨끗하다는 거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 마시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데 일본하고 우리라든가 대부분은 그렇게 물을 사용할 수 없고, 한 나라에 흐르는 강에서 그대로 먹을 물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그게 일본하고 우리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라는 강이 몇 개 국가를 흘러간다. 그래서 위에서 통제하면은 밑에는 난리가 난다. 지금 중국이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걸 올라가는 꼭대기에다 그 댐을 만들잖아요. 그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은 참 악해요. 악해. 영이 그런 영인가 봐. 그러니까 밑에서 난리가 나요. 지금 난리가. 파키스탄이나 또 이런 쪽에 막 난리가 나요. 강이 워낙 엄청나게 긴 강이니까 위에서부터 막아버려요. 위에서부터. 밑에서 막 농사도 못 지고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강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많더라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자기 나라는 풍요로워지죠. 풍요지만은 같이 연결된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은혜를 잠시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하고 뭐 엄청나고 해가지고 날마다 뭐 화가호호하고 사는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래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조금 은혜를 주셨구나, 조금 소생하게 하셨구나, 우리 눈을 밝혀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감사해야죠. 포로 생활하다가 100여 년 동안 막 시달리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조금 소생시켜 준 거야. 그럼 감사하고 여기서 그야말로 씨를 뿌리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 스탈린 시대의 블라디보스토크 그 지방에 살다가 그 러일 전쟁 일어난 후에 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군 스파이 노릇한다고 그 시베리아 벌판에 기차 타고 가다가 다 내려가지고 내려라 하고 그 기차 떠나버렸다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 이야기 들었는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냥 던져졌다는 거죠.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경북도에서 그쪽에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연해주 지방에 건너가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파고 땅 속에 살았대요. 땅 속에 살고 많이 죽었다더라고.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들이 쓰던 게 한국인들은 종자 씨앗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종자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서기 시작한 거지. 일어서기.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흩어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쪽 지방 탄자 들어간 쪽에 그게 옛날 시베리아거든요. 거기 흩어진 고려인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서는 유지더라고. 유지. 잘 사는 사람. 땅이 많고 부자들이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삼성에 해당하는 그 최고 재벌이 한국 사람, 한국계예요. 한국계더라. 예. 그 조금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막 개가 나고 그리고 또 못 먹어서 굶어 죽고 막 그런 거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건 나이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나이도 먹고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곰곰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정말 잠깐의 은혜구나. 이 잠깐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놓쳐서 안 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에게 순종해야 돼. 에스라가 봤을 때는
그 잠깐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야,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 이쁜 여자들 딸 그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 그렇게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예,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우리 한 사람도 서지 못합니다. 어찌 다시 계명을 어기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나에게는 잠깐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해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